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평판이 좋은 것과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존재가 거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존재하면 그냥 한 구석에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나의 혼이 이제 그 성령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평강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안하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잠시 아무 문제 없이 고민 없이 행복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혼적인 자극으로 기뻐하는 그런 반응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들은 뭐 물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선물을 받았거나 또 내가 어떤 훈장을 받았거나 상을 받았거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했다, 또 원하는 직장을 들어갔다, 굉장히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잠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샘솟아 오르는 그 기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영향을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합격하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프지만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질적인 영향을 받지도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영적인 그런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을 말을 해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생각하고 또 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니까 서로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충돌을 일으키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 아니면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을 얻지 못하고 또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안식과 평안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그냥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깊게 고민해보거나 또 연구해보거나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 부를 때 나타나는 정도, 그냥 율동하면서 보여지는 그런 인물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기가 이제 어렵겠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 그 순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거나 또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냥 잠시 기뻤다,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소수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거나 그 은혜를 크게 느낀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 왜 복음을 안 전해? 복음 좀 전해봐.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내가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은 그 기쁨, 내가 간직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틈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후배에게 복음을 이제 전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에게 한 번 전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딱 좋겠다 싶어서 이제 차분하게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이 후배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둘이 영접 기도까지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후배가 기도가 딱 끝난과 동시에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기분이 너무 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본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순간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고 또 그 평안이 있고 무엇인가 행복감을 잠시라도 느끼는 그 시점이 이제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전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할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그 후배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 아니면 그 순간에 그게 평안인데 그것을 묘한 기분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고민도 고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유혹도 이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평안을 누렸을지라도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안에서 그 평안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슬픔 가운데 빠지고 또다시 제약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나도 한때는 교회 열심히 나간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은 영적으로 아주 망가져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그리고 아주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옛날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 맞을까? 이를 우리가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그렇게 믿음도 다 믿음을 버리고 심지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교회를 비난하기까지 하냐 이거죠.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만을 열심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풍파가 왔을 때 그냥 휩쓸려 가버린 것이죠. 그냥 세상에 쓸려 가버린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없었고 그 유혹을 이겨낼 그 무엇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누렸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반드시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지배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 평강 속에 거하기를 더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평강을 누리는 시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죄악과 손잡고 또 타락하는 일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바로 그 즉시 공격해서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빠지도록 인도해 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또 그 하나님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과에는 절대로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간에서 주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강을 계속해서 이렇게 누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순간 아니면 어떤 잠깐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마음껏 충분히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인간의 그 지각을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평강을 말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세상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 이 세상의 고통까지도 이겨내도록 하는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강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쉽게 그냥 간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뭐 오늘 교회 나갔으니까, 오늘 내가 뭐 기도 한번 했으니까, 내가 성경책 한번 봤으니까 이게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한 찝찝한 마음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년 동안 단 며칠도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인사말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부터 하셨어요. 왜? 불안해했으니까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담대해졌을 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문안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문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묻고 있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평강 속에 거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그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상태를 계속 지속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도 좀 이기적인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기쁨을 어떤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어떤 기쁨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귀결이 딱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로, 이걸 통해 기쁨을 얻은 것도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귀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항상 기뻐하라로 읽어버려요. 주를 빼버리는 거죠. 근데 말이 뜻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다른 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내 안에서 유지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혼적으로 무엇인가 기뻐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항상 기뻐하라 그랬구나,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방방방 뛰듯이, 흥분되어 있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뭐 연예인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또 뭐 자기 애인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 기쁨이 된다. 또 나이 든 장년들은 뭐예요?
자식을 통해서 무언가 기쁨을 누리는 것,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쁨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되니까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의무이고 특권인 거죠. 주를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만,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를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주를 기뻐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항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그냥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래서 내 입에서 항상 뭐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나올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내 입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사함으로 계속 항상 내 입에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항상이라는 말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지. 잘 될 때 뭐 감사헌금 한번 내면서 주를 기뻐하는 거, 이것은 아주 초신자적인 생각이죠.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유지되고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주가 아닌 항상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항상 주를 기뻐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떼어놓을 수 있겠냐. 심지어 환난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공경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기근 가운데, 심지어 내가 벌거벗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누가 나를 떼어놓을 수 있겠냐. 이게 항상 주를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열받은다고 교회 안 나와버린 사람들이, 오늘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오늘 뭔가 좀 하다가 좀 기분이 찝찝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바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교회 안 나오고 경배 안 드리는 것부터 제일 먼저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항상 나는 주를 기뻐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고 덕이 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막 반감을 갖잖아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지 못한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 자세죠. 항상 주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또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절제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따르지 아니하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만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쾌락을 계속 추구해버린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게 거기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집념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그 부분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어떠한 목적과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강을 그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TV 프로 또 연애 프로 놓치지 않고 봅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웹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막 그걸 열심히 본다는 겁니다.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읽냐는 거죠.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봐야 될 어떠한 TV의 연애 프로나 드라마나 어떠한 그런 것들은 그냥 집착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예배 시간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평생을 항상 10분 늦게 적당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진정으로 깊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TV와 또 핸드폰과 또 친구들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가고 싶다면 세상에서 내가 절제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절제된 사람들은 눈에 딱 띄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얻는 것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또 먹고 마시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와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절제와 인내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그래, 뭐 오시면 좋겠지. 아니면 오면 그만, 안 오면 그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와 인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진정 주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 주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절제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절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죠.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상태가 그렇게, 그 환경이, 그 시대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염려할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다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 내가 그 문제가 지금 눈앞에 발등에 떨어져서 지금 고민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 오늘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닌데도 막 벌벌 떨잖아요. 일요일 날 문 한 번 닫는 쉬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자식이 대학에 설령 떨어졌다 그래서 내일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의 잠깐의 어떤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염려거리도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르고 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적인 이런 염려들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한다 그래서 그 염려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가 더 고민한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1큐빗 더 늘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내가 삶 가운데 근심이 나에게 안 찾아올 일이 없고 내가 염려를 할 일이 없지, 그걸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근심과 해결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한번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에게 완전히 충만히 가득 차서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근심과 염려를 반드시 해결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과 염려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너희가 간구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더불어 고백하라. 핍박받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정말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될 사람도 있었겠지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고백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을 그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염려해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또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또 그 기도할 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혹독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며 영적 생활을 지속해 나갈 거라는 거죠.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염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만 하고 기도에 힘을 쏟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염려가 자기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자기 안에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라고 믿음 없이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미리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있더냐는 거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의 입에는 감사하는 말들이 입에서 메말라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불러내고 염려와 고민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구나.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간구도 들어주실 수 있고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면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로부터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멀어지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물들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인식이 왜곡되어졌거나,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고민들을 하면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춰가려고 하지 그런 맞춰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나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불필요한 생각들을 계속할 필요가 없죠. 쓸데없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막 부지불식간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수한 것인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곰곰이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 내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을까? 이걸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그냥 구석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게 되면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고 덕이 되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부담과 찔림을 주시겠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이런 영적인 것들과 주 안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무엇인가 분별이 없고 어린아이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조차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최소한의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 마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돈, 명예, 특별한 세상에서의 위치, 또 세상에서 명성,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육신의 만족과 또 육신의 정욕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나 또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모든 생각과 사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돈이 조금만 사라지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쾌락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탐욕에 쉽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말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살면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냐 이거죠. 그것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공허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붙잡고 얻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좀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되잖아요. 기분 좋을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한다라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또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께 먼저 고정돼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생각이 주께 고정될 때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주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어떤 교회 시대의 교리를 근간을 세워준 사람이지만 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상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걸로 만족했다는 거죠. 또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를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도 이처럼 주 안에 굳게 서 있게 되면 믿음의 이 여정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앞으로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유혹의 이면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명령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줬던 그 길을 우리가 걸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그 평강,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행한 것들을 우리는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고 항상 주를 기뻐할 때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그렇게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삶에 우리는 그러죠. 무엇인가 부족한 걸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 부족한 그것이 채워지면 내 행복이 극에 달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또 다른 고민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한다면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슬픔이나 또 힘겨운 고난이나 역경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감사한 조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매번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평강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까지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내 신앙생활에 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무엇인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누려야만 되는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영적인 삶이 얼마나 풍요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